2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2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의 길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게 분류할 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한쪽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 또 한쪽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 크게 볼 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천루역정의 책을 보면은 존 버년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지요. 이분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댐쟁이였고 이 아들 또한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 댐쟁이의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겨우 글을 읽을 정도의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10살 정도까지만 학교 다니고 그마저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고 그 군대가 해체가 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신부를 맞이했는데 이 신부는 결혼 지참금으로 신앙서적 2권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매우 궁핍했어요. 숟갈과 젓가락 그리고 접시가 부족할 정도로 매우 궁핍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은 이 부인의 그 경건한 삶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죠. 부인의 그런 절제된 삶을 통해서 존 버년은 신앙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고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더 많은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25살 때쯤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교회에서 순례자로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례 설교자가 되었어요. 열심히 설교를 하면서 순례하는 삶을 살다가 국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핍박을 하는 바람에 박피를 하는 바람에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옥에 투옥을 당하게 되었고 12년의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속에서 어떤 책을 하나 쓰게 되었고 12년 후에 출소를 하게 되었고 다시 또 그 교회에 핍박을 받아서 다시 또 감옥에 투옥을 되게 되었고 그때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이 철로 역정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긴 여정이 항상 봄날처럼 따뜻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아주 매서운 겨울과 눈보라에 맞서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여름의 뜨거운 햇빛, 한 걸음조차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여름의 태양빛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욕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제 능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호소하는 그런 기간들도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절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 보면은 절망의 도시를 만나게 되고, 또 불안의 늪지대를 만나게 되고, 실망을 하는 그런 구간을 만나게 되고, 많은 유혹을 받는 구간이 나오게 되고, 이교도들의 잘못된 그런 곳에 속임수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는 경우도 있고, 생명을 우려받으면서 배고픔과 또 옥에 갇히는 그런 구간들도 있었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결코 짧지가 않았어요. 너무 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등에 진 짐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짐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머리는 땅을 향했고 허리는 구부러졌고, 이 사람의 높이보다는 이 사람이 지고 있는 이 짐의 무게와 높이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지고 있는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끈을 풀어버리고 싶었고, 이 짐을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 짐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고 풀을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언덕에 갔을 때 그 짐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벼운 몸으로 순례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결국은 많은 역경과 많은 고난과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천성에 도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천성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 혼자서는 절대로 천성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셨고, 또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64세의 수영 전문가였습니다. 수영 선수였죠. 어려서부터 수영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 전문가는 어떤 곳을 수영을 해서 어떤 바다를, 어떤 구간을 넘어가는 것을 꿈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도전을 하면서 5번째 이 꿈을 이루게 됐어요. 25살 때 한 번 이 꿈을 이루었고, 또 64세에 이르러서 수영을 해서 이 꿈을 이루게 됐는데, 이거는 어떤 꿈이었냐면은 177km를 밤과 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수영을 하는 거예요. 약 50시간이 넘는 시간을 계속 수영을 하는 거죠. 밤과 낮으로 잠도 자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잠을 안 자고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수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혼자서 수영한다면 절대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을 돕는 사람들이 약 40명가량이 큰 배를 가지고 이 사람을 돕고 있었죠.
어떤 구간은 상어가 나타나요. 식인 상어가 나타나서 이 수영 선수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돕는이들이 와서 그 식인 상어를 이제 물리쳐줍니다. 그리고 반나절로 수영하기 때문에 몸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런 상황까지 이르겠죠. 모든 기운이 다 탈진되겠죠. 그러면은 그 옆에서 배들이 이분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길을 잘 이렇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고 계속 수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과 물이 필요하죠. 계속 또한 수영을 하기 때문에 짠 바닷물을 이렇게 들이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몸에다가 손을 대면 실격이 되기 때문에 배 옆으로 오면은 물에 뜬 채로 입을 벌리게 되고 음식물을 입에다가 이렇게 넣는 그런 형태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긴 호수를 연결해서 그 호수를 붙잡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독이 있는 해파리에게 물리게 되면은 그 독을 해독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약을 또 주고 그 약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가게 됩니다. 가다 보면은 아주 엄청난 물살과 엄청난 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은 그 해양 전문가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긴 먼 길을 돌아서 갈 수 있도록 또 인도를 해줍니다. 이 수영선수 혼자는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4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곳에는 의사도 있고 해양 전문가도 있고 또 시민상어를 물려주고 보호하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4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 수영 선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수영을 하는 일이에요. 이 수영을 하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만 같고 막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수영을 해야 돼요. 수영을 해야만이 목표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갗이 다 트고 입술이 다 부었고 어떤 구간에서는 복면을 이렇게 해서 얼굴을 보여야 되고 안경을 써야 되고 스스로가 입어야 되고 스스로가 벗어야 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실격되기 때문에. 이 수영 선수는 수영을 하면서 그 길을 가야만 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가다 보면은 넓은 길이 나와요. 편안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그 길로 가면은 그 길은 분명히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셨으면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존 버전에 쓴 천녀역전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갈 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복음 전도자가 앞을 향해서 계속 올바른 길로 가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로 가야 천성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푹신푹신한 좋은 잔디밭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넓은 길이 나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옆길로 곁길로 세면 천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곁길로 빠지지 말고 고든 길로 가세요 라고 말을 했죠. 경고를 했죠. 그런데 가다 보면은 곁길로 가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크리스찬은 곁길로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고든 길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21절에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귀는 굉장히 커져 있고 머리도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박힐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또한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누구나가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좁은 길로 가는 자만이 천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좁은 길로 선택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넓은 길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괴로움의 길이고 실망과 좌절의 길입니다. 그 좁은 길로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결국은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짖는 자가 아닌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만 하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만 신령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칠보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한번